지난주에 손님만 41분이 왔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까지 합치면 한 45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인원이 많으면 한 30명, 우리끼리 모였을 때, 적을 때는 한 20명 남짓 되는데, 또 요즘은 여행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쁘고, 또 나가는 분도 많고, 지금도 벌써 또 나가신 분도 꽤 계시죠. 또 그런 학생들은 또 스케줄에 따라서 아직은 제가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오거나 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많아서 주말 때 어딜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누굽니까? 장로님은 물론 목사도 뭐 직분, 어떤 직책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은요, 하나님이 귀히 쓰신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또 평신도들의 대표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분들이고, 최소한 신앙생활 30년 이상씩은 해야 장로 직분을, 물론 법적으로는 좀 약간 그렇습니다만 개교회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30년 이상씩은 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할 때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다 보면요, 지속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365일,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도 뭐 말씀드렸죠. 우리 최희수님 교육사님 있지만, 제가 그때도 열정적으로 하는데 선생님들도 뭔가 좀 따라오고 이런 게 해야, 왜냐면 목사 전도사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가장 힘이 되는 분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52주 와서 앉아있으면 뭐래도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성실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도요, 계속 반복되면 죄송하지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목회할 때는 오히려 다양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한 교회에 뭐 부목사로 이렇게 매여 있다 보면 다른 교회 가서 교제하고 뭐 설교하고 이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해외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선교사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 방문하면 그래도 감사하게 거의 매주 한 번 정도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그게 기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다가 한국 교회 가면요, 다른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우선 좀 그래도 많이 있고, 음향 시스템이 저희도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한국은 이 뒤에 와서 탁탁 꽂히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상당히 교회들이 음향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사진 보여주고 한국에 있는 전문가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를 한번 소리를 잡으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뭐 부르는 게 값이죠, 그죠? 한 1억 든다. 아니야, 뭐 감사하고, 해외에서 이 정도도 감사하죠. 한국 가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신기하죠. 예배라는 공통된, 그리고 저도 말씀도 거의 뭐 교회마다 달리한다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그번 방문했을 때, 한국 방문했을 때 그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뭔가 팍팍 꽂히고, 그게 무슨 음악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다른 곳이 있더라는 것이죠. 거룩한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연배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장거리 여행하시고 시차도 적응 안 되신 분들도 있겠죠. 지난주에는 또 햇살이 아주 또 따뜻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1시 반 예배를 드리면 이게 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 중에 만나는 게 아니라 꿈속에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배가 또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다 보이잖아요. 제가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평신도를 대표하는 장로라는 직분도 사실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거 하나만 보고, 여기가 고국도 아니고 해외에서 예상하고 온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배를 드린 거였거든요. 왜냐면 알고 오신 게 아니라 여기 본인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셨는데 혹시 오후에 드릴 곳이 있을까 하다가 몇 주 전에 컨택이 돼가지고 오신 거였기 때문에, 또한 저도 뭐 서글교 목사니까 감동이 되셔서, 물론 더 본교회보다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말씀을 막 적고 쓰고 하는 그런 게요, 제가 무슨 대단한 설교가라서 그 장로님들 있는 교회 목사님보다 설교도 못할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하면서 그걸 써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엄청 감동이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거룩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본교에서도 그것을 하니까 여기 와서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행동은 한국교회에서는 노년부터 유아까지 다 있기 때문에 큰 본보기가 돼요. 저는 젊어서 사역할 때부터 다른 건 몰라도 사역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어요. 물론 젊었을 때는 인원수에 대한 욕심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내가 가면 숫자적인 부흥이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전도사로 중고등부를 담당하는데 그러면 배가 부흥해야지. 30명 모였으면 60명 모이고 60명 모였으면 120명 모여야지. 이게 되게 중요한지 알고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사람 숫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말씀 듣고 말씀의 자리가 있으면 저는 청소년부 담당할 때도 저희 아이들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제일 앞자리에 앉혔어요. 그 증인이 최입사님, 조입사님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욕심은 아직 다른 욕심은 없는데 먹는 욕심은 별로 없는데 그런 욕심은 없어요. 무조건 은혜의 자리 앞자리에 가서 앉아요. 기왕에 수련회비 내고 똑같은 돈 내고 가는데 가서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냥 왔다 그냥 가면 되겠냐. 그런 자세,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가 같은 내용이 전해져도 나에게 와서 이 심리에 박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를 조금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오는 예배 자리, 매주마다 듣는 말씀 시간. 아까 어떤 자매 핀란드에서 우리 교환학사 하는 자매 왔는데 거기는 한인교회 없어가지고 물론 영어 잘하고 핀란드어 잘하면 그 교회 참석해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온 분들도 기도하고 하는데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린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주보 중간에 오늘 특별히 말씀 노트를 넣어놨습니다. 오늘은 준비 안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냥 적어라 이거 해서 썼던 거 아닙니다. 그리고 꼭 적어야만 기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 어제 청년부 모임한 친구들은 그래도 좀 기억나겠죠? 왜냐면 그 전주 말씀하니까 본문이 어디였어요? 저도요 설교하면서 52주 설교 거의 준비하잖아요. 2주 전 거는 거의 기억 안 나고요. 한 주 전 것도 잘 기억 안 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더 그랬어요.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내가 주일날 뭐였지? 담임목사 말씀 뭐였지? 기억 안 나요. 사람이라는 건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무려 3주째 호세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하나만 얘기하는 뭐예요? 그런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말씀을 듣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프라하에서 이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내려놨어요.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운영될 만만 하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런데 하나 큰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을 내는 프라하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한국에 있다가 지금 여기 와서 교환학사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돌아가면 내 모교회 여기에 있으면 섬기는 이 교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몸부림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들려주는 내 말씀을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본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말씀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설교하다가도 제가 쓴 글인데 가끔 가다가 저도 설교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모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것을 내가 만약에 받지 않는다거나 아예 풀러보지 않는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예배가 허무한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평생 기억 남는 그런 시간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한 주를 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의 말씀은요, 소예언서 12명의 소예언자들이 있는데 분량이 좀 작아서 소예언서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설교를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거 설교 많이 합니다. 근데 소예언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호세아 14장 말씀은 내 평생에 두세 번도 안 남았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말씀입니다. 본문 한번 같이 보죠. 호세아 기자는 1절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호세아 기자가 뭐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졌다. 완전히 엎드려졌다는 것이죠.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 쓰러져 있는 군사의 모습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패한 패잔병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다 보니까 중세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중세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승패가 있어요. 패하면 세상 말로 싹쓸이는 거예요. 씨를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패한 병사처럼 엎드려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불의함 때문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함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혀를 끌끌 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왜 이랬을까가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니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니들이 불의하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반복적인 죄. 때로는 뭐예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 짓는 죄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그 죄가 불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의에서 엎드려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품이라고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하나님,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내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좋은 책에 써있는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흔히들 결혼을 하면 삶이 안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갓 결혼한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안정되는지. 저는 좀 돼서 잘 모르겠어요. 안정돼요.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거든요. 목사님 뭐 결혼하기 전에 집이 없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기숙사 살았는데 그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 안 들지. 물론 지금도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내가 몇 시에 들어가고 밥을 먹고 신경 쓸 사람이 없어. 혼자 살 때. 심지어 안 들어가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면 나 혼자 사니까. 혼자 안 살아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취하고 그래요. 엄마 아빠랑 살면 전화 오지만 나 혼자 살면 전화할 필요 없죠.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찡찡거리고 못하려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돌아갈 만한 분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실 만한 신실한 분이신지 성경 전체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믿고 맡길 만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확신이 나에게 들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냐? 내 불의 때문에. 바로 믿어지지 않는 내 연약함과 내 안의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약속을 또 어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용기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써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랑했다면 이거는 가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5장 8절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죄인 때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로서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탑이 나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죄인인 나 바울이 뭔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였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 삶을 말씀을 비춰서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죄했으면 뭐 얼마나 죄수겠습니까? 회개해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의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했을 그 당시에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이 말씀을 딱 기억이 나면,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야 돼요. 뭐예요? 세상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 어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거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죠. 이게 바로 자다가도 웃을 일인데, 그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별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푸라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실로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엎드려져 있을 때 다시 힘을 내어 돌아갈 것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허락되었지만 구원의 조건을 완전히 축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모든 그런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고침받고 결론적으로 사랑받아서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서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뭘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매해 10월 3일쯤 되면 개천절이잖아요. 그래서 체코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도 저 목사라고 초대장을 보내요. 올해는 홀랑 까먹고 우체통을 확인을 안 했더니 그래도 힐튼 호텔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못했어요. 앞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초청장도 안 받고, 물론 저도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뭐 하니까 신분이 이렇게 다 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디를 들어가려면 특히나 VIP를 초대한 그런 것들은 초대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프리패스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혼낼 일이 많습니다. 아들은 좀 안 그런데 딸은 혼내면 조금 달라요. 모든 딸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혼날 일을 해서 혼이 나는데 때로는 맴매도 맞죠. 그래서
때로는 아들은 호되게 돼서 아들은 저리 와. 아빠 너 지금 보기 싫어. 좀 이따 와. 그러고 아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저쪽 구석으로 갑니다. 그게 좀 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나면 그렇게 혼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안아달라고. 아빠 안아달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용서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딸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안아줘야 나를 용서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아주기 전까지는 10분이고 20분이고 찡찡거리다가 안아주면 1초도 안 돼서 웃으면서 돌아갑니다. 이게 뭐 아들, 딸의 부분인지 애의 특징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인간의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고 지적하고 우리를 질책하시지만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한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믿음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아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뭔가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쓰여진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집트와 함께 3대 강대국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던 시기였어요. 약속국가인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추판을 던지고 아수르에게 비율을 맞춰야지만 자신들의 체제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수르파가 득세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느니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중반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은요 원래 교통수단이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가 바뀌는데요? 보병부대에서 기마부대 그리고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인데 청동기를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철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싸움에서 싸울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하나님을 가지겠습니까? 철기라는 기술을 가지겠습니까? 철기라는 기술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기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위대해 보이고 그 나라가 큰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말은 뭐를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보병이 한만 싸워봐야 말 타고 한번 휘 저으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 전술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적인 머리로 나온 그것들이 나의 만사를 다 형통하게 하리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간힘을 썼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대판 아수르가 존재합니다. 현대판 말이 존재해요.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안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조합원인가? 그게 현대판 아수르죠. 비교 상대가 아수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정한 샬롬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갖고 있는 건 철기고 아수르가 갖고 있는 건 기병이기 때문에 보병과 청동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커 보이거든요. 비교 상대가 거기가 되는 한 진정한 평안이 이스라엘에는 없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이죠.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영화 보지만 영화관의 관객 숫자가 옛날에 비해 준다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들려요.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현실이 더 영화 같아서 영화관 가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국정농단부터 시작해서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들이 진짜 있었잖아요. 참 어떻게 세계 사람들이 다 알면 부끄러울 정도의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민주화된 지 얼마나 됐는데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들이 강력하다고 여기는 그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살리는 강력함이 아니라 죽이는 강력함이 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도 가지고 평범하게 참 인정받으면서 마치 우리나라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성령 결백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이 권력은 돈과 많은 것들이 또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에 가서 한번 본 순간 사람은 더 높은 자리를 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습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참 멋지게 이 장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 여러분, 우리를 고아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아의 입장에서 가장 큰 소원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고아의 입장에서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내 부모를 만나. 이건 돈으로 해결도 안 되고 높은 권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살아있기만 하다는 내가 고아가 아닌 거죠.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세상의 것을 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세상에서 다 얻은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했어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 한 분이고 만족합니다. 찬양 가운데 백날 얘기하고 찬양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그게 실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지,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을 그리도 많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이 어떤지, 요즘 나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 써있죠. 내가 저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고침받고 전개되는 축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영혼의 질병. 무감각.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것을 반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폐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폐역. 반역이란, 폐역이란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저는요 얻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말씀 들어도 저도 이제 40인데 그래도 어렸을 때는 잘 기억 안 나지만 40평생 신앙생활 했고 이제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겠죠?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많이 하니까 어깨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 그냥 은혜스럽다 그런 말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끄러워서 그런가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없어. 또 연배가 어려서 그런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그런 얘기, 그렇게 말씀을, 권사의 자녀들은 그런 말씀 참 잘하시고 너무 부끄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한두 번 듣다 보면 무슨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는 것이 결국에 폐역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야 된다는 말에는 결론적으로 이 말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뭡니까? 기억하고 회개해라 들어있어요. 하나님으로 돌아와!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래 알고 믿음 생활을 한 조금이라도 한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과 가장 좋았던 그때로, 하나님에게 가장 열심히 나아갔던 그때로, 그때를 기억하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가 커서 교회 좀 다녔고 조금 아는 것들, 세상 것들, 그래서 나 하나님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것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때로는 어리고 아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밖에 몰라서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에덴 동산? 물론 그때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디입니까?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좀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하고 폐역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가 첫 번째 자리에 와서 앉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내 삶이 조금이라도 안락하기 이전에 그때에 만났던 하나님, 그때 의지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던 모든 것이 죄송하지만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돌이킴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 회개의 자리에 갈 수가 없죠.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내 인생에서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요. 그리고 연인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듯이 하나님과의 기억할 만한 일들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너는 나의 백성이었으니까 이제 나에게로 이곳이 원래 네가 있어야 될 자리다. 돌아와라. 너의 집은 원래 돌아와야 돼. 네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시간관계상 뒷부분까지 다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만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감람나무와 함께 하겠고 내가 이슬같이 하겠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을 때 이슬은 상당히 부정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들의 인애가 우리 청년부 어제 구체적으로 배웠죠?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는 뭐예요? 계약 관계에서 위에 있는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둘의 관계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맺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서 맺어주신 그 사랑의 계약 관계가 헤세드. 근데 그 인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애가 하나님은 신실해서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의 인애가 뭐 같다고 했죠? 지난주 입장에서 아침 이슬 같다. 뭐예요? 그냥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에 나오는 이슬은 뭡니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인생에 건기가 있는데 그때 내리는 이 이슬비는요 소낙비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슬로 우리에게 때로는 감람나무 때로는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설교는 결단으로 잘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소임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뭐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결단을 하고 나서도 천년 이후에 보니까 오늘 호세아 같은 말씀이 쓰여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결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배 자리에서 삶 가운데 결단해도 이것을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 선택하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